왕의 통치 아래 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이 바빌론 제국에서 왕의 통치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과 그 해몽을 지혜로운 자들,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왕의 명령은 법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로 왕의 권위가 막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명령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는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밤에 즉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은 무엇인지 다니엘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왕의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을 다니엘은 막을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왕에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했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포악하기로 소문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니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세 친구가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공포를 해요.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날은 이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축하 잔치를 열 텐데 이때 멋진 음악을 쫙 연주할 거야. 그때 모든 신하는 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팔끝인데요. 30cm 정도 생각하면 약 30m가 됩니다. 60규빗이니까 30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10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었습니다. 왕은 이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것을 명령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왕은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불타는 화덕에 던져 죽이겠다는 겁박까지 하는 걸까요? 왜요? 먼저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치적 조형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당시의 왕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고 왕은 신의 권위를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가 단순한 왕권을 넘어서서 신적인 권위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신처럼 여겨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과 법과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고, 더불어서는 이 왕의 통치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종교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통치하는 왕에게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어떤 큰 장소에서 모여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어떤 표결 카드 같은 것 또는 신분증 같은 것을 들게 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착 손을 들어가지고 다 동의를 표시해요. 마치 찬반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안건을 물어보고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자유로운 회의가 아니라 이 당에, 이 국가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최고 권위자 앞에 너희들 충성하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만약 거기에서 자칫 잘못 반항하거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오지 탄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가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의 제막식, 이 축하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왕의 통치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규칙과 법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왕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 저 지방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항명입니다.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항명의 소식은 즉시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은 분노하죠. 그리고 그들을 즉시 데리고 와라. 그들은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지금 세 사람은 왕 앞에 붙들려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물어봐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기가 꿈자리가 이상해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했을 만큼 그는 감정에 또는 기분에 따라 일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물어봐요.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세 사람은 믿음으로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지금 왕 앞에 끌려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던 것 하나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거절했다. 왕이 불러서 기회를 준다. 어쩌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믿음은 보여줬으니 이번에는 살짝 그냥 엎드리는 신용만 해서 지금 화내고 있는 이 왕의 비위를 조금 맞춰주면 어떨까? 믿음은 보여줬으니까 조금 왕이 준 기회를 좀 인정해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정도, 왕이 기분 좋을 정도 타협하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왕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짝 이렇게 신용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준 기회와 배려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쩌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는데요, 이들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왕이 주는 기회를 세 사람은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세상의 기회보다 신앙의 가치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신앙의 가치에 우리가 매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하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왕이 제시하는 기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바보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두 번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신앙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하는 유혹처럼 보았던 거죠. 왕의 호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신앙의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기회는 하나님과 멀어져 보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기회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주는 기회가 사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라면 대단한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회를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얼핏 들으면 왕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은 이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꾸 물어보셔도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저에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지 세상을 왕으로 섬길지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 그 보석을 함부로 헐값에 팔지 않을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관직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의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이 세 친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치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서운 말로 겁박만 하지 않습니다. 마귀 얼굴을 하고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가려고 하겠죠. 마귀가 이거 안 돼! 방해하는구나! 안 돼! 분명히 알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사단의 계략은 빛나는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가지 마. 이번 한 번만 적당히 넘어가 봐.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서 요 정도만 타협해 봐. 이건 기회야. 여러분, 신앙의 가치에 진짜 매료된 사람은요, 이 땅의 손해보다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놓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에 매료된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생존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가치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서 있지만 그 화려함과 대단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의 가치에 우리가 계속 매료당하고 매료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야 됩니다. 완전히 매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회가 크게 보일지라도, 그 기회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눈앞의 이익, 사람들의 인정, 그들의 칭찬, 그것에 지나치게 매료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치, 그 신앙의 가치에 매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에 매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결국 왕의 기회를 거절하고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졌다고 말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벨론 왕이 주는 또 한 번의 기회에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더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왕 앞에서 거절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또 한 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이 7배나 뜨겁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나 싶은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탁 막으셨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탁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으시려 했다면 막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이 갑자기 병들어 시들시들 병들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 때처럼 불이 임해가지고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금신상을 쓰러뜨리셔서 산산조각내게 하시든지, 아무튼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신 신상을 가지고 나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 그 앞에, 신전 그 신상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신에게 바친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감사하다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다시 세워놨거든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엎드려져 있는데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신전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금신상에 쓰러지게 하시고 토막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신상을 쓰러뜨리기는커녕 흠집 하나 내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멈춰지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화덕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왠지 방치하시는 것은 아닌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사실은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 불 속으로 세 사람을 묶어서 넣었는데 왕이 보니 4명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화덕 속에서 걷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화덕 속에서 아무런 상처, 화상 자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고난을 피해가는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우리가 정면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단련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강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일하심에 매료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뜨거운 불을 피하게 하는, 문제를 피하게 하는 기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히려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상하지 않도록, 그 불 속에서 오히려 자유하도록 하시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묶인 채로 들어가면 불 속에 갇히는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 불 속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없애시는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길을 피해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전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이 볼 때 문제 속에 갇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매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식보다 깊고 크십니다. 우리는 불을 피하는 정도, 문제를 만나지 않는 정도,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7배나 되는 그 뜨거운 불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아니, 그 악화된 상황 속 우리를 등 떠미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2배, 3배, 7배까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자리에서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뜨거운 이 화덕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기적에 매료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제가 드린 예배에서 이분이 간증자로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의신 박사예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입니다. 서울대 의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김의신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더 알려진 그런 의사, 명의인데요. 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핵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 앤더슨 암센터에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암 진단하는 것, 암 치료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에서 이 최고의 의사를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최고의 의사. 거기에 11번이나 뽑힌 그런 분이에요. 찾아보니까 작년이죠. 2025년 유명한 코미디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데 미국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그 미국 자기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 나눔의 이야기를 간증 때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이. 근데 이 간증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팍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란 마을에서 대화를 한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 어떤 아이를 입양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까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쓱 하는 말이 이래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런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도 자주 올 거 아닙니까? 여러 교회를 가고 여러 성도를 만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하는 한국 성도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쾅 하고 와닿았어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축복,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나누는데 내가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겠냐고. 내가 저 장애인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미국의 성도들이요. 암에 걸려서 찾아오면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왜요? 라고 물으면 미국 사람들 말한대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남았다. 아까 말씀드린 입양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가야 되는데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한국에 암 걸린 사람 만나잖아요. 살려달라고. 왜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다고. 왜요? 오래 살고 싶다고.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민하는 성도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가슴에 찔렸어요. 이런 찔림이에요. 내가 저분을 만났어도 내가 그분이 만나지 못한 다른 한 명이 되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겉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깊은 내면과 고민 안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세상이 피하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손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 세상이 부담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뜨거운 불, 어려운 문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뜨거운 불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능력,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